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입니다. 3장의 또 맨 끝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7절부터 18절에 보십시오. 3장 17, 18절. 자,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주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당시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도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베드로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서로가 대면한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 꿈에서 베드로를 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후배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모든 인생들에게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이가 또 틀리지만 믿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이게 뭐 전혀 감동이 안 옵니까? 이게 웬일이야? 아, 뜨거웁니까? 네.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자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향한 마지막 베드로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자, 1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랍니다. 베드로가 주 안에서 사랑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재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삼가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순서를 보십시오. 미혹한 자들의 미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있다고 합니다. 무법한 자들은 본문 3장 16절에 나와 있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자신이 보고 깨달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당시 분쟁이 많았고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배우고 전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성경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혹시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을 받으면 굳센 믿음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교회 안에서 누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집을 방문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주 무서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불청객들이 오면 개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서운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조심을 하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지 않을 것이고 개로부터 공격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음란한 행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곧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들은 거짓 선생들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베드로서를 계속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설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미혹 안 된다는 자신감 가지지 마세요.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왜? 당신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마어마한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굳센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우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단의 뒤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중에서 공통적인 단어 찾았습니까? 뭡니까? 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포장한다는 거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각절마다 나옵니다. 실제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가장한다는 말은 진짜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면을 쓰고 밝은 빛을 내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일꾼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악한 세력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도구로 삼으시고, 아멘, 마귀도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도 저를 도구로 삼으시고, 악한 원수 마귀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든지 직분 상관없이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왔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만. 이정재 목사님 교만은 사단이 전 물어요. 전 인정합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청년들 너무 자고하면 안 돼요. 청년들 진짜 여러분 제가 볼 땐 우리 한국 청년들 좀 낮춰야 돼요. 제가 어저께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정말 여러분 낮춰야 돼요. 열등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낮춰야 돼요. 여러분이 좀 낮춰지면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목회자 보는 눈도 달라지고 여러분 너무 견고한 것 같아요. 조금 낮춰야 돼요. 너무 많이 배워서 그런가요? 옛날하고 달리 요즘 청년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요. 근데 배우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걸림돌 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아도 하나님 보여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 근래 기도응답 얼마나 받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때 왜 기도응답 안 하십니까? 그럼 받았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 받았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뭐 내가 기도도 안 되는 거죠. 뭐 얘기가 다 그냥 듣는 거죠. 뭐 그거 그래. 그거 자체가 이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는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 삼으시고 마귀도 사람을 도구 삼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 18절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부면의 핵심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안 자라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자라가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위한 모든 하나님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가 된 순서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만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을 어긴 결과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들은 그대로 다 존재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살고 추위를 막아줍니다. 달과 별은 어두운 밤을 비추어줍니다. 동물과 식물이 자라서 사람들의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람이 만든 것이 있습니까? 공기를 사람이 만드나요? 물, 해, 달, 별, 땅, 식물, 종자, 씨들, 물고기, 새, 가죽, 짐승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브레인으로 개발시킨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므로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고 남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사람들의 힘이나 지혜로 생기지 않았듯이 영생을 얻는 이 영원한 은혜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두가 다 죄종이요 마귀의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 다 마귀의 종이요 죄종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죄종이요 마귀의 종의 씨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죄의 종이나 마귀의 종으로부터 나오지 못합니다.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와서 우리들을 그곳에부터 건져줘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으로 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 곧 루시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더 힘이 센 분이 와야 합니다.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으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인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인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합니다. 또한 죄는 없어야 하고 죄를 알지도 못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꼭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사람으로도 자격 미달이 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죄인이기에 죄인으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직 자격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자격이 주어진 예수님이셨지만 사람들을 마귀와 죄종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바치신 대가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그 자격을 가지신 분께서 이루신 모든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피 흘려 죽으심이 믿는 자 모두에게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속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영원한 은혜를 감사하고 깨닫는 마음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바라보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세월이 가고 신앙이 살아갈수록 더 은혜가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근본을 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는 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잊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단들이 어디에서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을 보면 구원이 예수님 말고 다른 데 있거나 혹은 예수도 믿고 또한 다른 무엇인가도 더 한다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이단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들 배후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세 가지만 보더라도 성령에서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은 성령에서 알고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성령에서 모르면 그냥 성령 입만 벌리는 뿐이에요. 첫째, 성령이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증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인격자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뭐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비춰줘야지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은 뭡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분명히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입을 여는 순간 막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하여금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이분은 성령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도 잘
삶이 삶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보는 과정도 관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분명히 베드로고 자라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베드로가 말한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냥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삶에서 필요한 두 가지를 저는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배우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삶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 삶이 바꾸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그분 예수께로 옮겨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자연스럽게 지속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을 탐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는데도 그 못된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육신과 함께 사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계속하려면 예수 안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 자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목이 터져라고 늘 외쳐도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가 나에게 중요한 걸 아는 친구도 있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리스도의 지식 곧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영광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 너희들 이것으로 좀 자랑 좀 해봐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최첨단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명철하구나 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타인에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애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깨달았다면 그 일에 대해 기뻐하고 자랑 좀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을 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 개인적입니다. 내 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의 주인 맞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참 멋있는, 진짜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부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청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라고 성경이 말하네요. 여러분 전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부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입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은 공부라고 하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시대 바울을 연가하는 브레인이나 IQ나 공부했던 따라갈 사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를 따라하는 지식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도 좋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외에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를 어둡게 생애 보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바울에는 한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이럴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씀 배우기를 저와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면, 그러니까 양육은 필수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기 전에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딘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내가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 단계인지, 혹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배움에 열성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몰라도 배워야 하고 알아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영역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아무런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하였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이 재미있고 읽을 맛이 나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보십시다. 어떤 성도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집에서 읽기만 한다고 하십시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읽고 있으니 아주 좋은 일입니다. 대개 혼자 말씀을 읽다 보면 꼭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경험해 보셨죠? 이해가 안 되는 것, 혹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배우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오래도록 교회생활 했는데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것을 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똑같은 누구, 장로, 목사, 권사, 전도사, 성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다가 영적으로 성장이 딱 멈추면 문제 생겨요. 다른 것을 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영적 수준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자세만 보면 알아요.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 성장의 지름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말씀 역사로 인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경 배우기를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을 매일 몇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도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배워서 성경의 기초가 생겼다는 말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머리만 커졌어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깨닫고 알게 되면 남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분의 것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을 우리 오늘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선배로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게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라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라는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